조류학자들의 얘기를 연구한 걸 보면 이 조류는 평균 수명이 40년 내지 5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개라는 이 새는 그 배라고 합니다. 70년 내지 80년. 일반 조류들은 다 40년 정도면 다 죽는데 이 솔개는 한 80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솔개는 혹독한 그 과정을 거칩니다. 40년까지 솔개가 살게 되면 한 40년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이 부리도 굽고 뭐 발톱은 짧고 날개는 무거워 가지고 잘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가 되면 이제 이 솔개가 바위산 높은 곳에 바위 틈에 올라가 가지고 이 부리를 쪼아대는데 부리가 닳아가지고 깨지고 없을 때까지 쪼아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부리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발톱도 다 뽑는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은 이 다 뽑고 나면 그 다음에 새 발톱이 납니다. 그리고 또 날개도 무겁고 낡아가지고 잘 못 나는 이 날개도 깃을 다 뽑아버린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새 깃털이 또 나게 되고 요 기간이 한 13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30일 요 기간 동안에는 이 솔개가 굉장히 약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의 어떤 다른 새들의 공격을 받으면 이거 감당을 못한대요. 그래서 공격받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간에 잘 공격 안 받고 살아남으면 130일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보다도 더 힘있고 더 강한 그렇게 새로 변화가 되어가서 한 80년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솔개라는 새도 이 고통의 그 130일 동안에 다른 새들의 공격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개라는 것은 옛것 성경대로 말하면 옛것을 버림으로 새것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 새벽기도 하잖아요. 므낫세 버리라. 에브라임 뭡니까? 번성하다. 뭡니까? 번성합니다. 므낫세 버리면 에브라임 번성합니다. 솔개가 조류도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버리면은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송구라는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묵은 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버리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해는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버림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버려야 될 거 꺼내야 될 그거 다 가지고 만약에 새해를 맞이한다면 여러분 새해도 별로 변할 거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버릴 거 버리고 새해를 맞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 살던 모세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인생이 신속에 날아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0년 살았다는 것도 얼마나 오래 살아. 우리가 볼 땐 장수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잘하면 100세 시대에 산다 그러는데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12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장수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야 지겹도록 살았겠다 생각하지만은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날아가더라.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한 해는요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저도 지금부터 살아온 날을 보면은 언제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지 여러분 예안교회가 개척한 지가 어제 같은데 이제 2019년도 들어가게 되면 19주년을 맞이합니다. 거의 2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와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주여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잘 봐주시고 천국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르는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고 내가 평생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게 되면,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지. 말씀대로 충성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우리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새해에도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시고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땅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 나왔습니다. 자기 땅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노예 생활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자다가도 번쩍 뜨는, 눈이 번쩍 떠지는 이런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가능한가?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 차지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뭔가 차지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새해 소망을 어떤 사람이 이룰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2019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을 훈련이라 그럽니다. 이런 광야는요, 40년은 성경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신명기 같은 데서는 그들이 벌 받아가지고 벌로서 광야 생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수기는 훈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서 더 번성하고 그 땅에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훈련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훈련받은 군대하고 훈련받지 못한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가지고 그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오늘날 신발이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나옵니까? 오늘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도 한 벌 가지고 신발 한 켤레 가지고 그것만 입고 그것만 신고 산다면 몇 년을 갈 것 같습니까? 5년 넘어갈 것 같습니까? 매일 그것만 입으면
아마 5년 넘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맨날 그것만 입고 그것만 신으면요. 근데 옛날 옷이 뭐 그렇게 잘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감사할 때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18년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잘 생각해보면, 잘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한 해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 한 해 동안 살면서 나는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한 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감사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부자 되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건강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에 출세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뭡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는 이미 성취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열차 티켓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생각하면 실패라는 말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평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실패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앉아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실패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실패자입니까? 그냥 돈이 좀 없을 뿐이지. 실패한 사람, 예수 믿는 실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성공자는 아무도 없고, 예수 믿고 실패자는 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를 다 성취했는데 뭘 불평하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 빌어먹을 세상, 그러고 난 내 팔자는 왜 이러나, 그러고 불평하고 하루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하루가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작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좀 어렵다고 해서 또 이렇게 찡그리고 불평하고 한 해를 시작한다면 그 해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신다면 새해가 행복하고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7편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얘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400명의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듭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 많고 빚지고 소외되고 망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돈 있고 경제력이 있고 무슨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사회적 레벨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버림받고 인간 쓰레기로 취급받는 빚쟁이들, 삶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 아둘람굴이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아니, 행복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아둘람굴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지만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아가지고 한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인 줄 압니까? 57편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이 아둘람굴의 400명의 사람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쫄딱망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 감사.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나중에 다윗 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되고 미안합니다마는 쓰레기 취급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 제국을 건설하는 존귀한 일꾼으로 삼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귀하고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박국서 보면 하박국이 뭐 어떤 거 다 빼앗기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곡식 다 빼앗겼습니다. 소와 양을 열심히 키우고 이제 뭐 돈 좀 되는데 이방인으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다 이방인들이 거둬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양이여 고수의 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소 뭐 온갖 곡식들 다 빼앗겨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평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럽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다 빼앗기고 남는 것 없이 빈손일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왜? 감사해야 차지할 수 있거든요.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고 꿈에도 그리는 땅입니다.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감사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꿈에 그리며 오매불만 차지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땅을, 그 일을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새해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미래를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과거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나 옛날에 이런 자동차 타고 다니고, 나 옛날에 한 1년에 연봉이 얼마였고, 나 옛날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데, 옛날에 난 어디 가면 막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맨날 모이면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과거에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젖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갈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얘기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맨날 과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거울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젖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참고해야지. 과거의 삶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없습니다. 400년 종살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희망입니다.
정말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 유언이 뭔지 압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분명히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유골을 같이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 주십시오. 그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묻히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아있는 가족 자손들이야 중요할지 모르지만 세상 끝나고 죽은 사람이 뭐 내 유골이 뭐 산에 묻히든 뭐 이 뭔가 화장해가지고 뭐 바다에 뿌려지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압니까? 알지도 못해요. 그냥 후손들이 좀 마음이 아플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런데 요셉이 왜 그런 유언을 남깁니까? 자기가 어디 묻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후손들에게 꿈을 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꿈을, 그 희망을 잊지 말고 간직하라. 그래서 꿈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 겁니다. 어디 붙이는 게 뭐 그래 중요하다. 여러분은 항상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넌 안 돼. 너가 뭐 하려고 네 자신을 알아라. 이게 마귀입니다. 내가 뭐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너 정신 차려.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고. 너 세상 나가 맨날 그딴 식으로 살아가면서 갈 때 못 갈 때 돌아다니면서 무슨 하나님이 일난다고. 야, 치워라 치워라. 우리의 길을 팍팍 꺾어버리는 이게 마귀입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부족하지만 순종해라. 내가 도와줄게. 너 꿈 가져, 희망 가져, 할 수 있어.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고 교회 일 하시다가 마음속에 너까지 뭐 하려고 그러냐, 때려치워라 때려치워라 그러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로 물리쳐버리십시오. 그건 사탄의 소리지 성령의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소리는요, 다른 사람 나보고 너 그래밖에 못하냐 그래밖에 못하냐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면은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도와줄게. 성령의 음성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그럽니다. 골짜기나 산에서 시내가로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천이라는 말은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보면요, 이삭이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우물을 파면은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파기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성질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빼앗아버리잖아요. 이삭이 가서라. 또 딴 데 가가지고 딴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안 되는데 이삭은 파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고 또 빼앗아버리잖아. 그래, 가져라. 또 딴 데 갑니다. 이 3번 4번을 그럽니다. 이삭의 양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이삭의 돈을 빼앗은 거 아닙니다. 물을 빼앗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우리나라 같은 물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물 많은데 땅만 파면 다 나오는데 물 욕심 내가지고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은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천도 솟아나,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샘이 솟아난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먹는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 땅에는 돌은 철이요 산에서도 동을 캔다. 야, 이래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10절에 보면은 먹어서 배부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희망이요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을 차지한다는 그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그 혹독한 훈련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무슨 뭐 월드컵에 나가고 세계 대회에 나가가지고 정상에 선다는 게 이게 여러분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아무나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나가면 다 되는 것 같지만은 이 우리나라 선수나가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고통을 참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참 감동적으로 남아있는 게, 옛날 그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 금메달 따던 황영조 선수였죠. 그 선수 그때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요, 이 마라톤 연습하다 보면 도로가를 많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차가 오면은 그냥 차 밑에 그냥 들어가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한두 번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금메달도 좋고 뭐도 좋지, 돈도 좋지만은 너무 힘드니까 차가 오면은 그냥 에라고 모르겠다 그러고 차 밑에 들어가서 그냥 깔려서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이 헤아릴 수 없을 것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훈련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다 참고 견디니까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부와 명예가 오잖아요. 뭐든지 간에 잘 참고 견딘 꿈을 가진 사람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꿈이 있으니까 바퀴 속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참고 훈련하잖아요. 꿈이 없는 것 같으면 아마 들어가 버렸을 겁니다. 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뭐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뭐 물리력으로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복음 가지고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선교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수원 지역을 정복해야 되고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만에 형제교회를 세우고 방글라데시 유치원 3개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사탄의 세계를 정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우상 종교를 물리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정복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복을 잘 해야 됩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요, 한 200년 가까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지를 이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을 이 무슬림 회교도들이 정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빼앗으려고 한 200년 가까이 십자군 전쟁했는데 패했습니다. 왜 패했습니까? 그들이요, 왜 십자군이라 그러냐? 가슴에 십자가를 그렸고 팔뚝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그래서 십자군이라 그럽니다. 근데 십자군 나가는데 왜 졌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무력으로 정복하고 목적도 딴 데 있습니다.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부를 쌓으려고, 인간적인 탐욕 아닙니까? 그러려고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물리력으로 정복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고 복음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내년에도 우리는 잘 정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계와 또 사탄이 장악하고 사탄에 정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능력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고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도 넓어지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 울타리 갇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지경이 넓어지되 여러분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봉사와 섬김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10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10년 후의 믿음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하나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 2가지 봉사하고 그 다음에 3가지 봉사하고, 처음에는 주일 낮 예배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주일 찬양 예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더 성수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자꾸 여러분 예배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고 봉사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차지하고 정복하는 거라는 얘기죠. 예배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여러분 양보도 하지 마시고 타협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다 차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땅 아닙니까? 여러분이 차지하고 싶은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걸 차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차지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해 소망을 반드시 차지하시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잘 가십시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합니다.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이 2019년 새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2019년 새해에 차지하고 싶고 또 차지해야 될 것 많습니다. 믿음 가지고 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꿈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 차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상들이 점거하고 있고 사탄이 점거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능력 가지고 복음 가지고 예수의 사랑 가지고 장악하고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한교회를 통해서 금년에 2019년도에도 이 지역을 차지하게 하시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야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이것이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